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아멘. 오늘 이 밤에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수요일 밤마다 저를 만났을 텐데요, 2주 동안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라함의 사랑, 긍휼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에 반응하여 나온 자들 여호와께 연합한 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주께 연합한 자들을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이 모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모으겠다 선언하시고 하나님의 의지로 모인 공동체가 무엇이다? 바로 우리 교회다. 교회가 하나님의 의지로 주께 연합한 자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그 공동체는 반드시 기도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만민이 모여 기도하는 집, 그 집이 바로 우리 교회여만 하고, 그 교회가 반드시 기도하는 교회여만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꿈꾸신 일이고, 지난 이사야서 55장 56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57장인데요 55장 이어서 56장에 이어서 57장에서는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긍휼한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또 악인들의 그 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57장 1절부터 13절을 보면 악인들의 우상 숭배와 죄악들을 나열하면서 악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확정된 일이다 라고 밝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긍휼한 사랑이고, 그 사랑은 모든 인류를 향하십니다. 그 사랑은 악인에게조차 기회를 주시는 사랑이에요. 그 악인들 중에서도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은 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말씀하세요. 긍휼한 사랑을 그들 또한 입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하나님은 스스로 나타내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통해 무엇을 세우기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나라, 완성될 나라가 하나님 나라인데, 이 하나님 나라는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꿈꾸셨는데 언제부터 꿈꾸셨냐? 바로 창세로부터 꿈꾸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그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이전부터 하나님이 꿈꾸셨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로 다스려지는 나라를 꿈꾸셨어요. 그 나라를 하나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히 그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모으십니다. 그리고 그가 예비하신 땅, 처소를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그곳에서 백성들과 함께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주권에 따라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원리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원리로 이루어지되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 그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그가 이루실 나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계세요. 그러한 하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선언하면서 그 평강을 그의 백성에게, 하나님 백성에게 약속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요, 오늘 그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말씀을 통해 그 평강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알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제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 먼 곳에 있는 사람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평화가 있어라. 주님께서 약속하신다. 내가 너를 고쳐주마. 아멘. 이사야서 55장부터 57장부터 쭉 살펴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본문 말씀들에서 하나님의 의지, 어떻게 하려 하심이 잘 나타난다는 거예요. 55장에서는 나에게 나오라, 내가 영혼을 살리리라 라는 의지를 밝히시고요, 그리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할 거야, 모을 거야 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어요. 그리고 57장, 오늘 57장에서는 하나님이 우상에 대한 심판들을 내가 날려버릴 것이다, 쓸어버릴 것이다 라는 심판에 대한 의지가 있으면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새벽역에서는 평화가 있어라, 또한 개역개정에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반복해서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냈어요. 하나님의 의지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너에게 내가 주는 평강을 끼치길 원해. 내가 주는 평강을 너희가 누리길 원한다. 그 평화와 평강을 너희가 온전히 누리길 원한다. 이것이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평강은 무엇입니까? 평강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인사말 있죠. 목사님이 항상 무언가 공지할 때 또는 인사말 할 때 샬롬이라고 말합니다. 이 샬롬이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 하는데, 이것이 바로 평강이에요. 평강. 모든 것이 원만하여서 마음에 걱정이 없는 상태, 그리고 평안하고 평화로운 상태를 평강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평강은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내가 말로 평화를 창조한다라고 밝히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평강을 말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이 말은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세상에서는 누릴 수 없는 평강을 하늘로부터 너에게 내려주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평강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 되시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그분이 평강의 주체 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 평강을 끼치는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가까운 데 있는 곳부터 먼 데 있는 사람들까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비유로 모든 만민이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데부터 먼 데 있는 것까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만민에게 내 평강이 끼치길 원해, 내 평화가 임하길 원해, 내 평화를 너희가 차별 없이 조건 없이 누리길 원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자들에 대해서 21절에서 말하고 계십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들에게는 평화가 없다,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악인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57장의 20절을 보면 요동하는 바다, 성난 바다와 같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요한 쉼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흙과 더러운 것이 솟아올릴 뿐인 악한 자들, 이 자들을 악인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악인은 57장 1절에서 13절부터 더 구체적으로 그 형태가 나타나는데요. 의인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자, 또 경건한 자의 죽음을 마음에 두지 않는 자, 자기랑 아무 상관없게 여기는 자를 악인이라고요. 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거역하는 자식, 거짓말쟁이의 자녀들, 종자들, 우상의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자들,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악인이다, 또 음란한 자들 악인이다 말씀하세요. 이들을 간단히 정의하면 하나님께로 결코 나오지 않으려는 자들, 자신이 뜻한 대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 자신의 삶에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 악인이라 정의하십니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악인이라고 하는데 13절의 끝자락을 보면 이 악인과 정반대되는 사람이 언급됩니다. 그 자가 바로 악인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온 자들을 말하는데 나에게로 피하여 오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악인이 아닌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면 나에게로 피하여 나오는 자들을 악인이 아니고 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기서 피하여 오는 사람에서 피하여라고 해석된 히브리 단어 하사라는 히브리어는 보호받으러 온, 피하여 온이란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일지라도 그 악한 길을 걸어갔을지라도 그곳을 돌이켜 하나님께 보호받기를 원하여 나온 자, 하나님께 피하길 원하여 나온 자들을 하나님께서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주께 나와 피하여 온 자에게 임한다라고 선언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원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피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지 않으면 결코 그 평강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 해도 하나님이 주시려는 평안과 평강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의 특성일 수도 있는데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바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저 별일 없이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별 탈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사말도 별일 없으시죠? 식사하셨죠? 잘 지내죠? 이런 인사말들을 하잖아요. 어떤 우리 한국인의 어떤 문화 정서에 기반한 인사말이고 또 우리나라의 정서 같아요. 우리는 그저 별일 없이 별 탈 없이 또한 평범하고 안정감이 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걸 마음 한켠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모된 분들은 내 자녀들 그냥 좀 평범하고 지금 좀 그래도 평범하게 잘 살 수 있게 이런 것들 바라고 기도하고 하시잖아요. 또 물론 특별한 목표를 바라고 고군분투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점은 무엇이냐? 그것을 성취함으로써 결국엔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내가 안정감을 누리고 싶고 또 내가 책임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어떤 평안과 안정을 끼치고 싶어서 노력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뭔가 별일 없이 별 탈 없이 무탈하게 평범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떠난 곳에는 결코 평강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평안을 얻기 위해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벗어나서 세상을 향할 때 우리는 아무리 평강을 얻으려 해도 얻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기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수고와 헌신과 노력들이 더해진다면 또 하나님 안에 거하려 애쓴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평안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아멘.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당시에 직접적인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들, 이런 자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당시의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또 율법학자들이 연구하고 만들어오는 율법들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 율법들이 무거운 관행들이 되어서 그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냥 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을 마냥 비판할 수 없습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죠. 그 열심이 빗나갔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의를, 자기를 높이려는 의로 향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들을 짓누르는 짐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나아감이 참된 평강과 평안을 누리는 길입니다. 예수 이름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예수 이름을 승리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려는 참된 평강을 누리는 길,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57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말한다. 땅을 도두고 도두어서 길을 내어라. 나의 백성이 걷는 길에 거치는 것이 없게 하여라. 아멘. 14절을 보면 주께 피하여 나아온 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백성입니다. 나의 백성. 하나님께서 주께 피하여 나온 자, 그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을 나의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소유인 백성, 나의 백성이라고 정의하고 선언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고백으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여 공동체를 이룬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15절을 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5절 시작. 시며 거룩한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비록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나 겸손한 사람과도 함께 있고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과도 함께 있다. 겸손한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고 회개하는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하여 준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의 백성이 어떠한 삶을 또 어떠한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평강을 반드시 누려야 하는 백성이라면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15절부터 쭉 21절까지 정리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겸손한 사람이라는 단어와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종교 기독교이자 또 더 세밀하게는 개신교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제일 첫 번째 덕목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을수록 교만해지는 게 아니라 겸손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겸손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백성은 겸손한 자요, 또 개역개정을 통회하는 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겸손한 자 히브리어 원문을 살펴보면 쉐팔 르하흐라고 말하고 있어요. 뭐냐면 마음이 겸손한 자, 그리고 다른 말로 낮은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쉐팔의 어원을 쫓아가 보면 샤팔이라는 단어로부터 파생된 단어인데,
그 뜻, 샤팔이라는 뜻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천하게, 미천하게, 또 낮추어, 천대하여라는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단어가 바로 샤팔이고,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고 해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겸손은 무엇이냐? 바로 나를 미천하게 여기는 것, 나를 천대하는 것, 나를 지극히 낮은 자로 여겨서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은 자로 여기는 게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통용되는 겸손은 내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잘난 체 하지 않는 게 겸손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은 나를 완전히 지극히 낮추는, 미천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을 바로 겸손이라 말하고 있어요.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초월하시고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를 미천하게 여기는 것,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너 겸손한 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겸손히 서기 원합니다 한다는 건, 하나님, 나는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죄인입니다. 나는 허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는 감히 내세울 게 없는 미천한 자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게 주님 앞에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겸손은 자연스럽게 어떤 마음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마음까지로 이어집니다. 개역개정을 보면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해 놓는데요, 이 개역개정에서 통회하다라고 해석한 히브리 단어 따까는 가루 상태로 완전히 파괴되고 부서진 상태를 말해요. 그냥 어디가 찢기거나 어디가 부딪혀서 살짝 깨진 게 아니라 완전히 가루처럼 부서져 버린, 파괴된 상태가 바로 따까, 바로 통회하는 자, 통회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산상수훈에서 따까와 같이 통회하는 자를 애통하는 자라 말씀하시며, 또 시편 34편 18절에서는 하나님은 마음 사랑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신다 말씀하시면서 이 따까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주님 앞에 겸손하게, 또 나를 낮추고 또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는 자세를 갖는다는 건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미천한 자, 허물 많은 자로 죄인됨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깨어진 상태로, 파괴된 상태로 나아간다는 게 바로 따까 쉐팔 르하흐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오늘 성경에서 나의 백성을 삼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이런 깨어진 상태로 나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죄인되고 철저하게 허물 많은 자임을 자각하고 깨어진 상태로 나아가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내 교만함이 다 깨져버린, 파괴된 상태, 나의 모든 걸 다 파괴된 상태로 나아가야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안에 스며들 수 있고 하나님을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자 하는 온전한 은혜, 완전한 은혜를 완전하고도 온전하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이러한 경험이 있었는데, 제가 19살에서 20살로 넘어갈 때 이제 막 청년이 되려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많이 나이를 먹었지만, 30살이 넘었지만 12년 전에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참 어려운 시기였어요. 어느 걸 하나 내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고, 내 삶의 가난함, 그리고 불행함, 그리고 우울감, 이 가족으로부터 받은 상처들, 그리고 아픔들, 이런 것들을 감히 내가 감당할 수 없었던 그때가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밝고 활기차고 잘 웃는 청년, 또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청년으로 보여졌었는데, 참 이 내 안에 무너졌던 삶의 무게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석했던 청년부 수련회에서 그 파괴된 상태로
철저하게 부셔진 상태로 그 수련회에 참석했고 주님 말씀 앞에 서게 됐는데, 그 긴 시간의 수련회를 가지면서 저를 완전히 다시 소생시키고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했던 하나님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어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메시지. 그 사랑은 십자가로 증거되었다는 그 메시지. 이 한마디 메시지가 파괴되었던 저를 소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부어주신 새 힘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때 임했고 은혜를 누리게 되었고,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구나. 당장 내게 주어진 상황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데 그 말씀 메시지 한 줄이 제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했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그 감격과 은혜에 혼자서 저녁에 한참을 울면서 기도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딱가 셰팔 르하흐, 완전히 부셔지고 완전히 허물 많은 죄인, 하나님 앞에 미천한 자로서 다 파괴되고 아무것도 내세울 수 없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평강을 부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거예요. 다 부셔져 버린 상태. 그런 그들과 하나님이 나의 백성 삼으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세요. 우리가 이어서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의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내가 노하여 그들을 쳤고 내가 노하여 나의 얼굴을 가렸다. 그래도 그들은 끝내 나를 거역하고 제 마음에 내키는 길로 가버렸다. 아멘. 사람이 탐욕스러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하셨고 하나님이 노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렸다라고 말하세요. 악인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라 말했는데,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악인과 같이 행하지 않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악인은 죄를 따라 행할 때 의인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를 떠나는 거예요. 죄로부터 도망치는 겁니다. 죄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17절을 보면 하나님이 얼굴을 가리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거는 외면했다는 거예요. 쳐다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외면은 무엇인가요? 너 죄 지었지? 손바닥 대 하고 바로 징계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외면하심으로써 그 악인들이 죄를 짓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악인이 죄로 인해서 파멸을 맛볼 때까지, 파멸을 경험할 때까지 내버려 두시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바로 징계받고 징벌받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로부터 돌려지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하지 않는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다는 것, 죄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지 않는구나,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는구나, 이런 것들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죄로부터 벗어납니다. 왜? 하나님이 외면하시는 게 두렵기 때문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시다는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는다는 것, 그것이 두려워서 죄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이 두려워할 것은 징계와 징벌이 아니라 하나님의 외면을 두려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는 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압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한다는 게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아야 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어서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18절입니다. 시작. 사람의 소행이 어떠한지 내가 보아서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고쳐주겠다. 그들을 인도하여 주며 도와주겠다. 슬퍼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여 주겠다. 아멘. 하나님 백성은 18절에서 말씀하세요. 고침을 받을 것이요, 나의 인도를 받을 것이며 내가 도와줄 것이며 너의 슬픔을 내가 위로하여 주겠다.
하나님의 고침과 인도하심과 도움받음과 위로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누리는 평강입니다. 평강. 18절에서 말씀하시는 고침, 인도, 위로하심, 도우심은 16절이랑 연결해서 볼 때 그 의미가 더 명확해서요. 뭐냐면 16절을 보면 세번역 성경에서는 사람이 어찌 나의 진노를 견디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데 개역개정을 보면 내가 지은 그의 영과 혼이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이 무서운 진노의 경고, 또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듣고 나의 백성들이 얼마나 피곤할까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피곤하다는 의미는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야토프라는 그 히브리어에서 아타프라는 히브리어에서 그 의미가 파생된 건데, 너무나도 큰 문제에 압도당해서 거의 소망이 없는 상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기진맥진한 탈진 상태를 바로 야토프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피곤하다라고 우리가 번역한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염려하고 그 심판을 염려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수 없고 그 두려워 떨던 마음,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가던 그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하나님께로 나아온다면, 내게로 피하여 와서 나의 백성이 된다면 그것을 고치고 위로하고 도우시고 다시 인도하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 고침받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위로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인도와 또한 도우심이 함께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한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의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또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의 위로와, 또 우리가 치유될 곳이 있을 때 여호와 라파, 고치심, 이 고치심이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났다면 누구나 다 불완전한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왜냐? 사람은 결코 자기 자신을 선한 길로 인도할 수 없어요.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도 없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불완전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고치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인간이라는 존재를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호와 라파, 고치셔서 완전케 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인류를 사랑하셔서 완전케 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나무에 달린 주 예수를 보고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 삼으신대요. 그의 백성 삼으신다는 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평강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백성 삼으셔서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기 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믿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가 평강을 누려야 하는 자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평강을 누린다면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이곳에. 그래서 우리 모건교회, 우리 모건 공동체에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자들, 그리고 그런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다면 우리 모건교회는 마음이 상한 자들, 고침 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어야 돼요. 나 완전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하다 자들이 나오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불완전한 자입니다. 허물 많고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곳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는 자들이 모여야 하는 곳이 우리 모건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반드시 우리는 이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로 그의 백성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나를 겸손히 내려놓고 나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상한 마음을 고백하고 내가 고침받을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고쳐주세요, 위로하여 주세요, 나의 길 잃은 나를 인도하여 주세요, 힘없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